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1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지혜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의인은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지만 그 지혜를 거부하는 악인은 독을 머금고 살다가 그 이름까지 남들에게 멸시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자면은 의인은 복을 받고 계속하여 영광스럽지만 악인은 악을 행하다가 결국 비참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의인을 기념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길 당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또 외우기 쉽도록 개념을 대비하는 서술 형태를 자주 사용해요. 오늘 본문이 속한 잠언 10장은요, 의인과 악인, 이 두 존재를 계속하여 대비하면서 지혜를 가르치죠. 그래서 먼저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첫째로 저는 의인과 악인의 본질적인 차이, 본질적인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그런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아주 일반적인 이해 위에서 의의 반대말은 죄지요. 그리고 악의 반대말은 선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일 것이고 악인의 반대말은 선인이어야 될 것입니다. 의와 선, 그리고 의와 선, 죄와 악, 이건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요,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은 의인과 죄인, 선인과 악인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태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을 행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선이란 하나님의 의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체면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행하는 일이 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일, 즉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23절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 죄인이라 명확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선 그 자체나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해요. 선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뭘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셔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의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요,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임으로 선을 행하라, 이런 입장에 성경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 반대말인 죄,
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 죄는 필연적으로 악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악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선이 나오듯이 죄로부터 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죄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악인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의를 주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본문에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러분들은 혹시 죄인입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인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돈으로 사보겠다, 내 행위로 사보겠다, 내 잘남으로, 내 노력으로 사보겠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떠나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악인,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악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와 모든 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악을 떠나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제일 안타까운 상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는 없이 선만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 그것도 물론 악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평생 죽어라고 착하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시면 어쩝니까? 하나님의 의로부터 선을 행하는 참된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는 오늘 본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실제적인 대비를 만들어내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본문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인생에는 큰 차이가 발생해요. 본문 6절을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독을 머금었다, 이런 표현은 그 악인의 입에 폭력과 잔혹함이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여기서 복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의 이제 어원이 되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겁니까? 단순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언제나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그냥 술술 풀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내 계획과 내 모든 소망들이 무너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악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돌파와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악인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그 악인의 입에서는 악이 쏟아져 나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악이 입을 통해 나오다가 마침내 악행으로 열매 맺는다. 그렇게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 입에 악한 말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입에 악을 물고 있으면요, 언젠가 그 악을 내가 삼키는 날이 옵니다.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듯이 악인의 머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본문 7절은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한국어로 매우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원어에서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의인에 대한 기억은 복되나 악인들의 이름은 썩을 것이다.
한국어 성경에서 이제 칭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제 원어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인을 기억하는 자들은 계속하여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하지만 악인은 그 이름조차 썩어버릴 것이다. 유대의 문화에서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게 썩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썩는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이란 마치 절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느리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어요.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것은 마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수레처럼 빠르고 편안할지는 몰라도 언젠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반드시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악인의 길에 서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에 서게 되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기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0장의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통해서 의인은 복되고 악인은 비참하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당연해 보이는 가르침이 정말 지혜인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너무 뻔한 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복받고 나쁜 사람 벌받아야지. 아마 잠언의 저자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상이 이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에 그대로 적용되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의인인데 계속 고생하고 있어요. 몸도 골골댑니다. 경제적으로 풀리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악인입니다. 그런데 평안합니다.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자식들까지 잘 됩니다. 이런 역설적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 인생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의를 받아서 주님의 선을 행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과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이 막 그냥 와다다다다 임하는 인생이냐고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솔직히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의 문제를 잘 알고 계세요. 최고의 의인이신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분의 머리에 여러분 복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피 흐르는 가시면류관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침뱉고 모욕하고 비웃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의인이신 예수님의 삶은 힘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복되다는 지혜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조차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인데 그분의 입에는 우리를 저주하는 악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초대를 받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영원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 본문은 의인에 대한 기억이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어떤 죄인 상관없어요. 어떤 악인 상관없어요. 어떤 실패자,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도 그분의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세워지면요, 세상의 지혜를 역행하는 십자가 지혜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 실패지요. 의인이 고난을 받았지요. 세상의 지혜로는 굳게 닫힌 무덤밖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잠언에서 악인의 이름, 악인의 존재는 썩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썩지 않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초대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봄이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는 반대로 가는 이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아요. 이 지혜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 오늘도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가며 세상을 이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이름 안에 담아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